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고 많은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역사를 막아 주시옵시고 또 팬데믹의 이 대유행의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하시는 모든 일들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 오늘 또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이루어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또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신은의 권속들 그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새 힘 주시옵시고 꼭 육체의 연약한 질병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니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2페이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27장 전체를 읽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성막 2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또 27장의 이 내용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할게요. 25장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1절에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가 생각해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그대로 청사진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25장 2절에 예물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 예물은 역시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얻게 하신 은혜로 받게 하신 그것들이 이제 금, 은, 놋, 동이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실들 그리고 향, 기름, 보석들 이 모든 종류를 자원해서 기쁘게 즐겁게 드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룩한 집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만들게 될 것이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내게 일러주는 그 설계도, 그 양식대로 장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구들을 모양을 따라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은 바깥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늘 이제 27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길이가 100규빗, 즉 45m, 그 다음에 이 폭이 50규빗, 즉 22.5m, 이렇게 세마포 휘장을 해가지고 이 큰 틀을 만듭니다. 이게 전체가 이제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쪽에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늘 이제 본제단이 나오는데 5규빗, 5규빗. 이 성막의 기물들 중에 가장 큽니다. 5규빗 하면은 그리고 길이가 네모 반듯하게 번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놋으로 이제 물두멍을 만듭니다. 이제 물을 받아 둘 수 있는. 그래서 제물을 씻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이 가장 안쪽 방에는 지성소, 그 다음에 그 바깥 방에는 이제 성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구분이 있어요. 벽을 치는 게 아니라 휘장을 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룹을 만들어요. 천사들.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 바깥에 여기도 이제 그 문 역할하는 막이 쓰여지는데, 역시 벽이 아니라 막, 휘장을 치는데 거기에는 그룹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역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가장 바깥에 이 문에도 역시 그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가장 안쪽 방에는 여러분 25장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라. 거기 들어갈 기물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데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거기에 두 돌판에 언약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는, 금으로 싸가지고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어요. 그렇게 싸서 여기에 이제 그 언약궤 증거궤를 넣고요.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언약궤는 뚜껑이 없다 그랬어요. 그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를 언약궤 증거궤 크기만큼 똑같이 해서 뚜껑처럼 거기에 덮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양쪽에 두 그룹을 만들어, 천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그런데 그 속죄소는 죄를 덮어주시는 장소, 시은좌라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22절에 이제 모든 일 명령하는 대로, 가르쳐 준 그대로 이제 그 증거궤와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어라. 23절에서부터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데 진설병, 이 레헴 파님, 그래서 얼굴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을 만들고 양쪽에 6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리고 그 상을 역시 만드는데,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거기에 금을 입혀서 채를 만들어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25장 31절에 이젠 순금으로 등잔대 매노라, 그렇게 해서 살구꽃 형상에
이 꽃받침 또 꽃 모양 그렇게 해서 순금 한 달란트 몇 절입니까? 38절 39절에 이 순금 한 달란트 그래서 약 34kg 혹은 36kg이 되는 순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과 그 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에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성소의 북쪽에 이 위쪽으로는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만들고 그 마주 대해서 남쪽에는 등잔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26장으로 여러분이 넘어가시면은 1절에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성막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 이 모양을 그리고 여러 어떤 그런 위치 그거를 이게 동일하게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세우는 이게 벽도 없고 지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지붕을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 지붕의 구조가 사중구조라 그랬어요. 사중구조. 그래서 천을 만드는데 첫 번째 이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마포 흰색 이 천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수놓고 거기에 그룹을 수놓은 천사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을 천사들을 수놓은 첫 번째 막을 그걸로 이렇게 덮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염소털, 울입니다. 여러분 울 소재, 울로 거길 또 덮고 그 다음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세 번째를 덮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즉 돌고래, 물범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는데 안쪽에서부터 정교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천이 만들어지지만 맨 바깥쪽에는 뭐예요? 굉장히 검붉은 죄송합니다. 거무스름한 이게 밖에서 보면 별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53장 2절에 아주 매력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볼품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모양도 없고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어제 26장의 15절에서부터 보면은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 그랬어요. 널판. 벽을 만드는 거예요. 벽이 없어요. 여러분 성막은 지금 이렇게 성전처럼 이렇게 고정식이 아니죠. 이동식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임재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거기 한 달이고 뭐 세 달이고 1년이고 지금 시내산에서 거의 1년 성막을 만드냐고 1년 머물러 있거든요. 이동식이에요.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 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들고 그런 식으로 수레에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벽을 이렇게 땅에다가 콘크리트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널판을 세워서 벽을 그 높이가 10규빗 4.5m 꽤 높죠. 4.5m 그리고 폭이 1규빗 반 그러면 약 한 70cm 정도 돼요. 그 널판을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20개씩을 답니다. 근데 그걸 다 연결하도록 돼요. 그러면 20개 저쪽 성막의 저쪽 맞은편 쪽으로 입구 맞은편 쪽으로 6개인데 거기 양쪽에는 1개씩 더 해가지고 총 48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연결돼 가지고. 그리고 그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띠를 띄운다 그랬는데 이거는 천의 띠 그런 게 아니라 줄, 막대기를 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이 세 번째 중간 거는 안쪽으로, 나머지 하나, 둘, 넷, 5은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하는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깨를 맞이해서 같이 촘촘하게 연결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를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들도 이 지성소 쪽에는 보통 금이에요. 순금이에요. 그리고 성소에서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싸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곳을 또 더 거룩하게 또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27장 전체인데요.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조각목으로 이제 길이가 5규빗, 성전의 기물 중에서 성막의 기물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번제단인데 이건 노수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하지만 노수로 만들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지만 그 속이 삐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재물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와 재물을 또 올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쉽게 말하는 여기는 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쇠를 만들어요. 그래서 양쪽 네 구퉁이에 뿔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걸어서 석쇠가 걸려지도록, 그래서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와 재물을 그 위에 얹어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이제 번제단을 만들고요. 노수로 만들고요. 9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길이가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 되는 큰 이제 세마포 휘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외부 이 경계를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세마포 휘장, 흰색 세마포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성막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에는 다시 그 등잔대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의 등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역시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 귀로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그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나오는 그 기물들이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양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성경을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인데 25장에서부터 이거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갈 그런 성경이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네, 27장 부분.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27장입니다.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네, 됐어요. 이제 27장입니다.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 27장에서 제일 먼저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러는데 이건 번제단이에요. 노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에 이 사각형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은 뭐예요? 은혜의 뿔이고 구원의 뿔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이 뿔을 잡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번제단의 모든 것은 노수로 만듭니다. 그것은 항상 이제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거룩한 제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여러분 이제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가장 넓은 여기 세마포 휘장을 동쪽에 난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거 그게 놋제단이에요. 번제단.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뜰 9절에서부터 이 세마포 휘장을 만드는데 이 길이가 총 100규빗 그 다음에 폭이 50규빗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문은 동쪽에서 문이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으로 들어 나오면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 문으로 들어드는 자마다 목자죠. 딴 데 벽으로 막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이거는 다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15규빗 그 다음에 이쪽에서 15규빗을 들어와서 문은 2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 15, 30 그 다음에 20 그래서 전체 50규빗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은 여러분 역시 휘장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지만 여기에도 그룹이 없어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막을 구분해 주는데 그룹이 있으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구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성소 쪽에는 이제 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고 성소도 금으로 싸고요. 그런데 이제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이제 이 번제단은 노스로 만듭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거룩함의 차등 현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구별하세요. 이 성막의 뜰과 그리고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를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이 거룩한 구별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에는 이제 등불 관리를 다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라. 여기 감람 기름은 여러분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기름이죠. 이거는 첫 번째 기름이에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최상의 기름입니다. 기름을 짤 때 여러분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이렇게 네 번 다섯 번을 짠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장 순수한 이건 뭐예요?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등불을 켜고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이 성소 안에, 여러분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는 밖에서 불이 없다 그랬죠? 이게 조명이 없어요. 유일한 등잔대의 불입니다. 그 불을 밝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데 거기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녁과 아침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불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생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너희 빛을 밝혀서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또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8장, 29장에는 이 성막에 예배 드리는 이 주체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들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순한 구원의 역사의 책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25장부터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말씀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물론 한 번 읽고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렇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차분하게, 성경은요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유명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이 성막의 제작 과정들, 그 성막의 의미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보여주셔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 성막을 만드는 이 제작의 과정들을 주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빨리 읽고 넘어가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씹고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또